12연기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 상태로 일단 기본만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30부를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분은 공부를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일부 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또 몇 권은 우리 스님 법사님께 좀 제가 검토를 요청해야 하는 분들께도 좀 나눠드려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중간에 미완성의 상태지만 12연기 나는 누구인가 이 담화란도 법부님 지적해 주신 그런 제목으로 일단 제본만 했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의 분량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고 삶의 메커니즘의 후반부로 그래서 잘 정리된 10지연기 그리고 완성된 형태의 12연기는 이제 교재의 맨 뒷부분. 교재 맨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9번 주제 10지연기와 사식 그리고 10번 주제로 12연기와 오온에서 제목만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이 교재의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글이 만들어져 채워질 겁니다. 지금 이 교재가 대략 300페이지쯤 되는데 아마도 제가 적어야 하는 분량으로 보면 한 150페이지 전후로 더 좀 양은 늘어날 것 같아요. 특강을 마칠 때쯤이면 교재가 완성이 될 거고 그때 이런 사이즈의 책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중간 사이즈의 책을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구체적 이야기는 이제 법부님들 함께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특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단 요 책으로 진행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몇 개 경전에 이어서 특강의 본 주제의 첫 번째 순서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연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설명하는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삶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날까? 그 부분을 정리하면 12연기라고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가 설명이 되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내년에 진행해야 할 주제입니다만은 그렇다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의 과정에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문제의 자리, 그 문제점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할 것인가? 요거 팔정도라고 불리는 수행이죠. 아무튼 우리가 공부를 잘 정리했다라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표현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것이 삶인데 이 삶의 과정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그 괴로움을 만드는 그 자리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 이것이 불교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의 그 테크닉을 설명하면 될 정도다. 이것이 불교다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접근하는 것은 참 탁월한 시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지난주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본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세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게 됐나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괴로움이 생겨나면 그 설명이 12연기다라고 할 때 마음 같아서는 야,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일까? 라는 멋진 주제부터 출발하고 싶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설명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마음과 몸이 함께한 것으로의 내가 어떤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이 관계 맺음의 토대가 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누굴까? 왜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길까? 라는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12연기 특강의 출발을 세상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좀 보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세상이라는 것과 나에 대한 완전한 해석, 그게 부처님 깨달음이다 라는 부분 보았고요. 그런 가운데에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세상이 무엇이냐, 무엇을 불교에서는 세상이라고 할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 영역, 물질로 이루어진 나의 카운터파트, 이 부분을 세상이라고 한다 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보았고, 그럴 때에 우리 김부부님 오랜 의문이 해소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 세상이라는 것이 그게 뭐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투사된 거지. 유식, 무경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치는 그러지 않다. 꿰뚫음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그렇게 머물 뿐이다 라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그 존재성을 부처님은 인정하고 있다. 물론 그 존재성이라는 것이 어떤 본질적인 거, 고정되어서 변치 않는 것이냐,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죠. 있지만 어떤 형태로 있느냐, 무상구 무아,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것으로 있다. 이런 무상구 무아적인 관점이야. 불교라면 당연히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온갖 존재들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거 원래 없는 건데 마음이 투영한 거요? 라고 보는 거 부처님 생각하고 다르다 라는 부분 꿰뚫음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상 자체를 어찌하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세상을 맞이하는 나의 내적인 요소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았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질로 된 색성향 미촉의 영역만으로 제한된 것일까? 라고 하면 그러지 않다. 부처님은 이제 많은 경전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확장한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 확장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어떤 작용을 미치는가.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내 삶의 질적 측면하고 연결되면서 물질적 세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한 나에 의해서 소멸되는 그러한 것으로의 삶의 질로 만나지는 세상. 이렇게 세상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6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 2번 세상의 확장에서 안입이 설신의 또는 색성향 미촉 법의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과정 전반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경전 보면 세상은 부서지는 것이다, 흩어지는 것이다. 또는 아에 속한 것에 의해 공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세상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고 하면 인식주관인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죠. 그리고 인식객관인 색성향 미촉 법.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면 거기서 새로운 마음, 안식 내지 의식을 새끼친다. 우리 출산된 식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식을 포함한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동시에 있다라는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이제 대상을 경험하는 수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사실 이제 요 인식 과정이라는 게 그냥 개략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감각, 그러니까 인식의 주관, 안입이 설신의 보는 자, 듣는 자, 냄새 맡는 자, 맛보는 자, 받는 자, 그리고 인식하는 자. 이러한 인식의 주관으로 불리는 내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받는 거, 그리고 인식되는 거.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인식 객관을 인식하면 거기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겨나는 마음, 안식 내지 의식이 뭔가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감각 객관,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식작용으로 하면 첫째가 대상을 알죠. 삼사화합 촉하면 거기서 경험이 생겨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까지를 놓고 참 요 인식 전반을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인식 주관이 세상이라는 인식 객관을 인식하면 첫째로 대상을 알게 되고, 이어서 그 대상을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느낌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인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여기까지가 인식과정의 전반이죠. 그리고 경은 바로 그 인식과정 전반을 구성하는 것들이 세상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질적 수준으로 알고 경험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수준으로 알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욕계라고 하는 중생도 생겨나고, 세상도 생겨나고, 색계라는 세상도 무색계라는 세상도 생겨난다.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거죠. 자, 그리고 뭐 좀 이어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드린 교재를 이 자리에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어느 자리냐 하면 이 세상의 확장에 이어가지고 38페이지 3.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상 했는데 그 중간에 작은 번호 3번으로 자, 세상이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물질 영역으로 정의된 세상이 두 번째로는 인식과정 전반으로 삶의 질적 측면을 담아가지고 확장이 됐거든요. 이제 3번으로 작은 3번으로 세상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오늘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로 보겠습니다. 인식과정 전반으로 확장된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됩니다. 색들, 안식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법들, 요거 안이비설신에 의해 반복되고요. 그런 형태인데 3이띠 세상 질문경은 안이 있는 곳, 색들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안식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법들이 있는 곳, 거기에 세상 또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식과정 전반에 확장된 영역에서 세상과 세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 얘기는 제가 지금 지난주 과정을 요약해드린 그 내용이죠. 인식과정 전반을 놓고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 세상이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세 개의 경을 통해 동일한 형태로 다른 것을 연결합니다. 안이 있는 곳, 색들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안식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법들이 있는 곳, 거기에 마라 또는 마라라는 개념이 있다. 3이띠 마라 질문경, 거기에 중생 또는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다. 3이띠 중생 질문경, 거기에 괴로움 또는 괴로움이라는 개념이 있다. 3이띠 고질문경입니다. 그렇다면 인식과정 전반으로 확장된 세상은 그대로 1. 마라의 영역이고 2. 중생의 영역이고 3. 괴로움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서지고 흩어지고 또는 아에 속한 것에 의해 공한 이 세상은 이렇게 1. 마라의 영역이고 2. 중생의 영역이고 3. 괴로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벗어날 때 1. 마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2.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마감하는 것이고 3.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발견이 돼서 보충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요. 이런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세상이 뭐냐라고 하니까 1. 색성향 미촉이다.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 있다. 그런데 2. 인식과정 전반이다. 그래서 인식과정 전반, 색성향 미촉법의 삶의 질적 측면, 질적 측면이 가미되면 그것이 내가 지옥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아픔을 겪어야 할까?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짐승이라고 하는 아픈 삶을 겪어야 할까? 그보다는 덜하지만 악귀라고 하는 아픈 삶을 겪어야 할까? 다행히 그 삼악적 세 가지 괴로운 삶의 영역은 벗어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만큼의 삶은 살아낼까? 그러나 이걸로 만족할 수 없지.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색, 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토대로 살아가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질 토대 위에서 내가 지옥 중생처럼 아픈 삶을 살 거냐? 하늘 세상에 태어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 거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물질 토대 위에 있어도 부부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요거 조금 줄여서 말하면 이런 얘기도 돼요. 한 가족이 사는데 보통으로 말하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이거 거꾸로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렇게 말할까? 어쨌든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좀 더 화목한 조건이 되면 어른들도 모시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 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토대 위에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거든. 그러면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 가족을 토대로 살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로 가족이라는 삶이 다 표현되느냐 하면 아닌 거라. 똑같은 가족이라는 토대 위에 살지만 어떤 가족은 지옥처럼 살고 어떤 가족은 인간처럼 어떤 가족은 신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물질 세상이라는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 기왕이면 괴로움은 극소화하고 최소화하고 행복은 극대화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거죠. 요거 예를 들어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이라는 요 작은 토대에서 봐도 이 가족이라는 토대 안에서 내가 지옥처럼 살까? 신처럼 살까?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일까? 이게 달라지잖아요. 기왕이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 가족이 신들끼리 함께 사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야죠. 이게 불교 공부지 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삶의 질적 측면이라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세상을 말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이 지금 확장된 세상의 개념, 그러니까 세상의 확장된 개념이죠. 거기에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에서는 무엇을 말하나요? 인식 전반이라는 그러니까 안과 색과 안식과 촉과 수라고 하는 이 인식 전반에 대한 토대로는 똑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세상이라는 이 말에다가 동일한 표현을 써가지고 한 가지는 마라라는 표현을 써요. 또 한 가지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괴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세상이라고 이런 삶의 질적 측면이 고려되어 가지고 정의되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말하면 개념적으로 마라라고 불리우는 어떤 존재가 그 세상과 함께한다 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니 괴로움이 수반되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우리
그 첫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그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들은 어떻게 특징 짓죠?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무아 본질 아닌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죠. 그런데 제 법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때요? 이게 조금 내용이 달라지죠. 이때 우리 법을 어떻게 이해하죠? 법이라는 것은 행이라는 것과 열반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로 구성된 거죠. 이때 이 열반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무상이라는 거 열반에 해당 안 되죠. 고라는 거 열반에 해당 안 되죠. 그러나 무아라는 것은 열반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삼법인 부처님이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이것은 참으로 나의 깨달음,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나와요? 첫째, 재행 무상. 모든 행은 무상하다. 재행 대고 모든 행들은 불만족한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제법 무아. 무슨 얘기예요? 열반까지를 포함한 제법은 무아다. 열반까지도 원래 있는 거 아니라 8정도의 실천이라는 이 삶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존재라는 의미죠. 존재라는 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있는 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언가 있어. 김보부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형태로 있죠? 이게 사람들이 말이죠. 있는 거를 얘기하면 다 물질만 생각을 해. 그런데 있다라는 거는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물질 아닌 것도 있어요. 물질 아닌 거. 물질 아닌 거 뭐가 있죠? 사실은 이제 물질이라는 것을 색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의 중에 물질하는 것이 오온으로 보면 수, 상, 행, 식.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사실 생각해보면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면 5분의 1이야.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중에 단순한 비교로 보면 80%는 물질 아닌 거예요. 법이라는 거, 존재하는 거, 있는 거, 여기에는 물질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돼요. 이제 이런 가운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특성으로 나눠보면, 그죠? 분류를 하자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차이를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상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야. 무상이라는 거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다양한 조건들이 내 맘대로 제어가 안 되니까 생겨나는 결과가, 그죠? 조건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조건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100% 내 맘대로 제어가 안 된다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조건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지 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거를 불만족, 고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런 것은 브라만교,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상라가족의 특성을 가지는 아트만 이런 거 아니다. 본질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아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다 이런 거야.
무상고 무아야. 그런데 인류 역사의 획기적 사건으로 부처님이 출현을 한다고요. 부처님이 출현해서 어떤 일을 했죠? 바로 괴롭다라는 이 특성을 가지는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있는 모든 것들, 그러한 세상에서 괴로움이 완전히 해소된 괴로움 제로, 이것은 그대로 행복을 말하거든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를 가지는, 여기서 괴롭다라는 거는 사실은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것까지도 괴로움의 범주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늙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락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상태. 그런데 그 상태라는 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 팔정도라고 하는 최선의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닌 거야. 생겨나는 거야. 팔정도에 의해서 생겨난 것. 그러므로 무아인 거죠. 그죠? 무아라고 해서 내가 없어? 이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있는 건 모두가 다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생겨난 거예요. 이게 무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가 무아라고 하니까 나도 어차피 내가 없는데 뭐 이래가지고 허무주의적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다.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가 만들어질 것이냐. 부처님 그걸 알려주잖아. 하여간 이제 요렇게 팔정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 그러나 생겨난 그 상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부처님의 출현이라는 이 인류 역사의 획기적 사건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배제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고무하죠. 그런데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인 하나의 상태를 실현했다라는 거죠. 부처님의 출현이. 그때 바로 부처님의 출현에 의해서 생겨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 그러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래가지고 있는 거, 존재한다라는 법은 부처님 출현이라는 이 사건을 배제한 모든 것을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 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행이라는 게 그거지 뭐 별거 아니지. 거기에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이 사건에 의해서 그전에는 없던 걸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하나의 상태가 생겨났다, 만들어졌다, 열반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한 이후에는 있는 거라고 부를 때는 부처님에 의해서 생겨난 열반이 추가되고 행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법이 분류가 되니까 삼법인에서는 제행은 무상하고 고다. 제법은 열반을 포함한 모든 것은 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삼법인이죠. 자,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요거 바로 이제 요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있는 거라고 봅시다. 있는 것. 이 있는 것이 어떻게 이걸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행이라는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무상을 극복했고 그래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가 된 그래서 락이고 무아인 특성을 가지는 열반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요렇게 있는 것을 구분한 상태에서 오늘 제가 요 부분을 추가로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는 의미는 뭔가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에 적용되는 것일까? 박부부님, 우리가 어쨌든 열반을 실현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할 때 이 열반을 하나의 세상의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오늘 그러니까 이 공부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잘했어. 수행을 잘했어. 그래서 모든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되었어.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어서 늙고 죽음이라는 그야말로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어. 이런 상황이 실현되었어요. 우리 삶에서. 그럴 때 이렇게 실현된 삶,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일까? 세상 밖에 있는 것일까? 열반은 뭐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안박대 다 연기로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는 부처님은 말씀을 안 하죠. 그게 이제 원래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후대로 가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이제 아라한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 그 이후를 설정해서 뭐 중생들한테 회향하기 위해서 돌아온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후대에 나타나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부분은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죠. 열반은 완성이다. 열반은 범행의 완성이어서 열반 이후라는 것은 없다. 열반은 완성되는 거예요. 열반 이후에 되돌아오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우리가 뒤에 더 보기로 하고. 그래, 박바구님 그 부분을 알겠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가 세상의 범주는 있는 것 중에 어느 만큼일까? 라고 할 때 바로 행이라고 하는 열반이 제외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적용받는 그러한 영역을 세상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인식과정 전반이니까 이건 내 삶이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가운데 세상을 만나서 알고 세상을 경험해요. 요거 다만한다 부분이 우리 늘 말하는 거죠. 세상을 안다는 거 뭔가요? 해피 스님의 안, 즉 해피 스님이 보는 자로의 인식 주관이 되어서 보이는 자로의 인식 객관인 담만한도 부부님을 보고 안으로 색을 보았더니 담만한도 부부님이다 라고 담만한도 부부님을 아는 거죠. 요게 안식이란 이름으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면 요 안식이 생겼다는 게 뭐냐 하면 대상을 아는 거잖아. 근데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경험했다, 느낌이 생겼다라는 건 뭐예요? 헬피 스님이 보는 자가 되어서 보이는 자인 담만한도 부부님을 보았더니 담만한도 부부님이다라고 알았는데 그 안 것에 이어가지고 담만한도 부부님이구나. 그런데 담만한도 부부님을 보니까 좋다. 담만한도 부부님을 보았더니 행복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생겨나가지고 경험된 거예요. 김 부부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살다 보면
김보부님이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대상을 보는 거예요? 보고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남편이냐? 이렇게 묻는 건 실례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 아까 뭐 따님이 있다 그랬나? 그 따님이라는 대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딸을 보고 아이고 내 딸이 있구나라고 보고서 보부님 안에서 행복이 생겨나서 경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뭐 이런 딸의 어떤 상태 때문에 똑같은 딸을 보고 괴로움이 생겨나서 경험될 수도 있거든. 사실은 하나의 대상을 보고 내 딸을 보았는데 나는 딸을 볼 때마다 기뻐. 볼 때마다 행복해. 이래 살면 참 좋겠죠. 근데 세상에는요. 참 내 배 아파 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딸을 낳았을까? 라고 딸을 볼 때마다 괴로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안 좋은 삶이잖아. 확장된 개념으로의 세상, 인식과정 전반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인식 주관이 되어서 인식 객관을 알고 그 객관에게서 행복이다, 행복하다, 괴롭다라는 이걸 경험하는 그거거든요. 불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보는 자가 되어서 보이는 것을 보아서 알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경험하지 말자.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말고 행복을 생겨나게 해서 경험하자.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직 고와 공유를 설한다.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이걸 설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런 개념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일단 법이라는 거, 있는 거 모두를 보니까 행과 열반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런 특성에 의해서.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니 열반이라고 하는 이 100% 행복한 이 자리, 이거는 배제하고, 그죠? 열반은 배제한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을 그걸 세상이라는 말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왜 이게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경전에서도 부처님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경에서도 세 번째 꼭경이죠. 그 꼭경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면서 무상고 무아인 오온은 있지만 항상하고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이런 오온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부처님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상이라는 것의 범주는 이렇게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열반이 제외된 것으로의 세상이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거야. 그런데 지금 경은 똑같은 내용으로 4개의 경이 이어가지고 요 자리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요 행에 대해서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어서 적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마라의 영역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열반 아닌 이런 세상에 이 세상의 범주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박고부님 우리가 욕계 중생이지만
극복하고 색계 무색계로 향상하려고 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중생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요? 괴로움 제로 행복 백이라는 세상의 범주를 넘어서서 중생이라는 이름 밖으로 떨쳐나가서 열반을 실현하자라는 걸로 불교의 우리 공부의 완성을 잡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이 영역이 괴로움의 영역이다.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조건 괴로워 이게 아니라 여기 열반을 말하는 이 행복은 괴로움 제로죠. 그리고 행복 100이라고. 그죠? 요것만이 완전한 의미의 행복이고 괴로움이 0.0000001이라도 있으면 그건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이 아닌 거야. 그 부분을 괴로움의 영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열반 아닌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존재들의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중생들이 사는 그 영역이 세상이다. 그래서 불만족이 있는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는 몰라도 괴로움이 수반되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세상이다. 그리고 거기를 마라의 영역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마라라는 건 뭐죠? 뭐 경전에는 뭐 마라 빠삐만 이런 식으로 저기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마군이 마군 이런 말 듣죠. 그 마군이라는 말이 이제 요 마라 를 이제 음력한 거라고 이제 보면 되죠. 이제 요 마라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냥 쉽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열반이 배제된 세상의 범주가 마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괴로움이 수반되는 중생으로의 세상.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부부님 우리 분명히 우리 공부의 끝은 어디냐? 여기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라고. 그런데 열반으로 가려 하는 우리의 이런 공부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가긴 어딜 가니 그냥 세상에 있어 중생으로 살아. 약간의 괴로움은 양념처럼 느껴가면서 살아. 이렇게 우리를 붙잡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경에서는 뭐 족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해탈된 삶의 실현, 열반을 실현, 깨닫자.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삶을 실현하겠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하지 말라고. 발목 잡고 매달려가지고 중생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회방꾼이 있다. 이 회방꾼의 역할을 하는 게 마라라는 존재다. 마라. 이렇게 이제 일단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라의 구체적 이름이 나타나는 게 마라 빠삐만이라는 빠삐만이라는 이름을 쓰는 마라가 경전에는 소개가 되죠. 요 개념을 세상에 대한 이해에서 색성형 미척으로 구성된 물질 세상에 삶의 질적 측면을 감안해가지고 인식과정 전반으로 세상이 정의가 되는데 그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오늘 소개하는 4개의 경전은 이렇게 확장된 세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있는 그 가운데 열반 하나가 배제된 영역. 그래서 존재성으로 보면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행, 상카라의 영역에 적용되는 4가지 개념이 있다.
바로 요 상카라의 영역을, 행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부르고, 이 세상이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이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회방하는 자로서 마라라는 존재가 제시되고, 이렇게 되죠. 세상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연결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좀 전에 읽은 부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벗어날 때, 그러면 세상에서 벗어날 때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거죠. 열반을 실현하는 요게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떤 의미냐? 회방꾼인 마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마감한다. 끝장내는 것이다. 더 이상 중생 아니다.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어디로? 요거죠. 세상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면 그렇구나.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접근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지난주에 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상에 대해서는 보았지만 요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읽어 보도록 할게요. 3.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상. 이렇게 1. 마라와 2. 중생 그리고 3. 괴로움과 동일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4. 세상에는 일어남이라는 개념과 사라짐이라는 개념이 설해집니다. 나의 삶이 1. 마라의 영역, 중생의 영역, 3. 괴로움의 영역에 속해 있으면 내 삶의 토대로서의 세상은 일어납니다. 반면에 나의 삶이 1. 마라로부터 해방되고 2.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마감하고 3.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면 나에게 4. 세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아야 하는 교리입니다만은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용어잖아요. 이때 바로 일어남 사라짐이 이러한 세상이라는 중생으로 괴로움이 수반되는 우리의 삶,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냐 없어지는 것이냐, 이런 개념으로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성스러운 제자경 2는 거기서 비구들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무명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내지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이렇게 이 세상이 일어난다라고. 거기서 비구들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무명이 없을 때 행들이 없고 내지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라고.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이렇게 이 세상이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치비연기의 조건관계에 의해 생노사, 즉 괴로움이 있는 상태를, 요 표현이죠. 괴로움이 있는 상태를 세상에 일어남으로 소멸의 조건관계에 의해 생노사, 즉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세상의 소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연기적 중생의 삶에서 세상은 괴로움과 함께하고 소멸의 과정을 통해 세상의 괴로움은 소멸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경과 세상의 일어남 경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 취의 조건으로부터 유가 있다.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 수비, 고우, 내가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일어남이다. 안이미 설신의 반복.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이 애의 완전히 빛바랜 멸로부터 취의 멸이 있다. 취의 멸로부터 유의 멸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고온, 괴로운 무더기의 멸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사라짐이다. 안이비설신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인식의 주관과 객관인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로부터 출발하여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설명하는데 세상을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대응하는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앞의 경들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되겠죠?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말. 이게 생긴다, 없어진다라는 말하고는 개념을 달리 해가지고 불교 교리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일어남, 사라짐. 사무다야, 아땅가야, 아땅가마라고 나타나죠. 이 개념을 이렇게 세상, 중생, 고와 통합된 개념으로 보아서 이러한 중생들의 괴로움이 수반된 세상이 생겨나는 것을 일어난다고 하고 그것이 소멸하는 것을 사라진다고 한다. 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 앞에 부분을 했으니까 그냥 설명 없이 이 부분 읽어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세상의 끝. 그런데 이 경들은 세상의 일어남에 이어 소멸 또는 사라짐을 말합니다. 삶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 세상의 연장 위에서 언급되는 소멸 또는 사라짐은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정말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끝은 존재합니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즉 색성향 및 촉으로의 세상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무기입니다.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세상의 끝에 대한 치우친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14무기를 주제로 하는 많은 경들의 입장입니다. 와차고따경에서 부처님과 와차고따 유행승은 이렇게 대화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세상은 영원합니까? 와차여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와차여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와차여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세상은 끝이 없습니까? 와차여 세상은 끝이 없다라는 것도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끝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끝을 걸어감 경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나는 걸어감에 의해서 세상의 끝을 알고 보고 닿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하고서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묻는 비구들에게 아난다 존자는 도반들이여 어떤 것에 의해 세상에는 세상의 상을 가지고 세상의 자기화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율에서는 세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도반들이여 무엇에 의해서 세상에는 세상의 상을 가지고 세상의 자기화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안에 의해서 세상에는 세상의 상을 가지고 세상의 자기화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이에 의해서 도반들이여 비에 의해서 도반들이여 설에 의해서 세상에는 세상의 상을 가지고 세상의 자기화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신에 의해서 도반들이여 의에 의해서 세상에는 세상의 상을 가지고 세상의 자기화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어떤 것에 의해 세상에는 세상의 상을 가지고 세상의 자기화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율에서는 세상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분석하고 다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안한다는 현자다. 비구들이여 안한다는 큰 지혜를 가졌다. 만약 그대들이 나에게 이 의미를 물었더라도 나도 안한다가 말한 것과 같이 설명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이다. 이것을 그것으로 명심하여라 라는 말로 확인해 줍니다. 걸어서 즉 몸으로 가서 닿을 수 있는 세상의 끝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끝에 닿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닿을 수 있는 세상 말고 어떤 세상이 있어서 그 끝에 닿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난다 존자는 안이비설신의에 의해서 세상에는 세상의 상을 가지고 세상의 자기화를 가진 자가 있는데 여기서 안이비설신의가 바로 세상이라고 알려줍니다. 안이비설신의로 구성된 세상에 안이비설신의의 경향, 즉 상을 가진 자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안이비설신의를 자기화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실현하기 위해 가서 닿아야 하는 세상의 끝은 안이비설신의의 끝 또는 안이비설신의의 경향과 자기화의 끝, 즉 해소입니다. 여기 작은 그림으로 요 상하고 자기화 표현해 놨죠. 뒤에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공부를 통해서 상세하게 요 의미 공부할 거고요. 전생의 신통력을 가져 하늘을 날아다니는 선인이었던 신의 아들 로히타사의 고백은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잘 훈련되어 손과 활과 활쏘기 능력을 갖춘 숙련된 궁수가 가벼운 화살로 어렵지 않게 야자나무 그늘을 가로질러 죽이는 것과 같은 속력이 그때의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에 이르는 보폭이 그때의 저에게 있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때의 저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걸어감에 의해서 세상의 끝에 닿을 것이다 라고. 대덕이시여, 이런 속력을 갖춘 그때의 저는 100년의 수명을 가진 자, 100년을 사는 자였는데 이런 보폭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 외에 대소변을 보는 것 외에 수면과 피로를 푸는 것 외에 100년 동안 간 뒤에도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습니다. 우주선 타고 날아가도 우주의 끝에 닿을 수 없다라는 얘기했었죠. 이런 신의 아들 로히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세계의 경에서 부처님은 같은 주제에 대해 도반이여, 상과 함께하고 의와 함께하는 한길 크기의 이 신체 위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나는 선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길 크기의 신체가 상과 의와 함께 한다라니까 신체라는 것은 몸, 색이죠. 요거는 힘의식이라는 마음과 함께 삶의 골격을 말하는 거, 몸과 마음. 거기에 삶의 질이라는 것이 상이라는 경향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색성형 미촉이라는 물질 안에 몸이 포함되고 거기에 인식과정 전반이라는 측면에서 마음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올라오는 욕탐이라는 게 우리 뒤에 공부할 거지만 욕탐이 작용해서 삶의 질적 측면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개념적으로 말하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마음이 몸이라는 것과 함께 삶의 골격을 갖추고 상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향성에 의해서 삶의 질적 측면. 지금 이 몸으로 내가 살아가지만 지옥 중생의 삶을 살 거냐? 하늘 사람의 삶을 살 거냐? 이 몸으로 내가 우리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가족이 서로 미워하는 왼수 같은 가족으로 살 거냐? 서로 사랑하는 정말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가족으로 살 거냐? 이런 게 삶의 질적 차이잖아요. 바로 그 질적 측면을 결정하는 것으로의 상이라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 마음, 몸, 그리고 질적 측면으로 작용하는 상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 이거죠. 몸이 마음 그리고 경향과 함께한 상태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의 나에게 경향의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삶의 질적 측면을 포함한 나에게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선언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죠. 세상이라는 게 나라는 중생,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오늘 우리 저기 추가로 설명한 이 세상과 마라와 중생과 고라는 연결되는 네 가지 개념이 함께 동원되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부서지고 흩어지고 아에 의해 또는 아에 속한 것에 의해 공한 세상의 불만족, 고의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고집, 고멸, 고멸도의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의 영역이고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벗어남을 통한 고멸의 실현이 세상에 대한 바른 대응입니다. 요거라는 얘기죠. 요런 세상의 범주, 무상고 무아인 행의 영역에 우리가 머물면 안 됩니다.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해야 합니다. 요걸로 우리의 꿈을 분명히 꾸어야 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깨달아야 하는데 세상경은 깨달음을 통해 세상에서 벗어난 자로서의 열애를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요, 세상은 열애에 의해서 깨달아졌다. 세상으로부터 열애는 벗어났다. 비구들이요, 세상의 일어남은 열애에 의해서 깨달아졌다. 세상의 일어남은 열애에게서 버려졌다. 비구들이요, 세상의 소멸은 열애에 의해서 깨달아졌다. 세상의 소멸은 열애에게 실현되었다. 비구들이요,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열애에 의해서 깨달아졌다.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열애에게 닦아졌다. 세상에 대한 네 가지 측면이 깨달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버려지고 실현되고 닦아졌다. 사성제의 3전 12행식으로 설명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 복습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오늘 새로 드린 보충 교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보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자고요. 자, 이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 세상의 이치에 능통한 자 경이라고 됐던 것을 번역을 바꿨다, 허무주의자로 바꿨다라고 했죠. 제가 그 제목밖에 못 바꿔놨어요. 자, 일단 이러한 세상의 끝과 관련한 이어지는 이야기 작은 1번 안구따라 니까야 9의 모음 38번째 경이 허무주의자 경인데 이 경에서 세상의 끝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끝은 허무주의자 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걷고 있고 서 있고 잠자고 깨어 있는 나에게 지속되고 항상 하는 암과 봄이 현존한다라고 완전한 암과 봄을 인정하는 뿌라나 까사빠와 니간타 나타푸타는 나는 끝이 없는 알에 의해 끝이 없는 세상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참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묻는 세상의 이치에 능통한 허무주의자 바라문들에게 부처님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법을 설합니다. 둘 모두가 참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가운데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6명의 외도 스승이 대표적으로 있었죠. 육사외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 뿌라나 까사빠하고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두 외도 스승은 이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걷고 있고 서 있고 잠자고 깨어 있는 언제든지 지속되고 항상 하는 암과 봄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암과 봄에 의해서 끝이 없는 알에 의해 끝이 없는 세상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를 보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이 허무주의자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뿌라나 까사빠하고 니간타 나타푸타가 이렇게 공통되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자기들의 교리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 두 스승 중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 대신에 내가 법을 설해준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완전해 라고 말하는 두 사람을 놓고 둘 중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일까? 누가 정말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리 아닌 잘못 깨달은 것을 말하는 사람일까? 이걸 질문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잖아요. 알거든요.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명의 외도 스승들 모두가 완전하지 못한 거야. 두 사람 모두의 주장이 다 참이 아니거든요. 그럼 참이 아닌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다 배제하고 정말로 그대가 원하는 진리, 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허무주의자 경의 주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경은 로히타사경과 유사한 비유를 통해 바라문들이여, 여기서 이제 허무주의자 바라문 질문자들이죠. 바라문들이여, 나는 이렇게 달려감에 의해 세상의 끝을 알고 보고 닿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반이여,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하고서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제를 이끕니다. 앞에 외도들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5가지 소유의 대상, 즉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을 세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세상의 끝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이 무엇일까? 색성향 미촉이요? 물질 영역이요? 라는 요 정의가 바로 이 경에서 나온 거예요. 경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의 구차재정, 순서적인 9가지 산매를 말하는데 김법부님은 구차재정, 이 9가지 순서적 산매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모르시죠? 네. 전혀 모르실 거예요. 우리 두 분은 잘 아실 거고. 근데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건 뭐죠? 달리 말하면 세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 9가지 단계에 지어진 산매라는 토대가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자, 그런 이제 구차재정, 순서적인 9가지 산매를 말하는데,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 즉 색계 무색계를 성취하여 머뭄에 대해서는 바라문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세상의 끝에 온 뒤에 세상의 끝에 머문다 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세상의 끝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도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바라문들이여, 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세상의 끝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도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뭄에 대해서는 지혜로서 봄에 의해 번뇌들이 다합니다. 바라문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세상의 끝에 온 뒤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넌 자로서 세상의 끝에 머문다 라고 불립니다. 라고 설명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하자면 세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 과정,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초선이라고 하는 삼매가 성취되죠. 이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과정으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세 개 사선이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우처, 비상비비상처 무색계 사처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상수멸이라는 이 9단계의 삼매가 순서적으로 심화되어 성취되는데 이제 그 중에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 이 8단계의 즉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 요만큼을 성취해 있을 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게 세상의 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 사실은 세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좀 전에 봤지만 행의 영역이고 마라의 영역이고 중생의 영역이고 괴로움의 영역이잖아요.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단계적인 수행이다라는 거죠. 초선에 가면 초선만큼의 세상, 초선만큼의 마라의 작용, 초선만큼의 괴로움, 초선만큼의 중생의 삶이 있는 거죠. 그 초선만큼의 세상의 끝에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가면 그렇게 세상의 끝에 도달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상수멸이라는 상과 수가 소멸한 상태여서 이제 중생의 영역을 일시적이나마 넘어선 이 상태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세상의 끝에 와서 그래서는 세상의 끝인데 일단 상수멸도 세상의 끝에 온 거야. 근데 이 세상의 끝이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지 그렇게 나왔죠? 상수멸을 성취해 먹은 후에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넌 자로서 세상의 끝에 머문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멸을 성취한 자리도 세상의 끝에 와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머문다는 건 뭐죠? 이 끝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아직. 그런데 끝에 머물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을 넘어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수행자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쪽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끝에 오기는 했는데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집착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래 보면 상수멸을 성취한 사람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너고 세상의 끝에 있다 라고 하면 아니 세상에 대한 어머님 오늘 처음 오셨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라고 말하면 끝난 거 아닐까요? 다 된 거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뭔가 완성된 상태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너기는 했는데 아직도 세상의 끝에 있잖아. 세상의 끝에 있다라는 것은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는데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무언가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숙제가 남아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일반적이고 산다는 게 뭐라고요? 산다는 거. 산다는 게 괴로운 거죠. 맞아, 괴로운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거. 달리 말하면 내가 나 아닌 것으로의 세상을 만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걸 말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열반을 실현하자, 벗어나자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생으로의 나의 삶. 이거를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괴로운 거란 말이야. 산다는 게 그러한 괴로움의 영역인 좀 전에 본 바로는 이것을 세상이라 하고 괴로움의 영역이고 중생의 영역이고 마라의 영역이잖아.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여기에서 아니 어찌 보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으니까 다 된 것 같은데 그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의 끝에 머물러 있지 못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김법우님 생각에는 어때요? 남아있는 숙제가 뭘까? 저는 상소묘를 열반의 단계라고 생각. 조금 달라요. 그거는 하여간 일시적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야. 근데 아직까지 하여간 상수멸의 상태. 분명히 상수멸은 비상비비상처하고는 차별적으로 말하죠. 분명히 끝에 머문다에다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라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분명히 법우님 잘못하신 거야. 상수멸이 열반이 완전히 실현된, 그러니까 아라한된 건 아니야. 그러면 이 상수멸이라는 최고의 토대 위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어야, 어떤 나머지 숙제를 풀어야 열반이 실현된다, 아라한된다 이렇게 말할 거냐고. 남아있는 숙제가 뭘까? 박고부님. 사마타 이파사나를 통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자기와 유신계. 그래 이게 담만원도 법부님이 가장 접근한 답을 주셨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여쭤봤냐 하면 산다는 게 뭐냐 뭐 괴로운 거예요. 다 답변하신 대로. 근데 그 삶이 뭐냐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내가 나 아닌 것으로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가운데 중생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욕심 뭐 이렇게 말하는 뭐 그러나 이건 탐진, 치,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그 삶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면 내가 자꾸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산다는 것은 내가 나 아닌 것으로의 세상을 만나는,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게 삶이거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거. 그런데 그 중에 비상비비상처까지는요 세상의 끝에까지 온 거야. 근데 전혀 이거를 넘어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끝에 닿은 거야. 상수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의 이야기 위해서 상수멸은 세상의 끝에 온 데다가 더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거든. 자, 이렇게 봐야죠. 나와 세상의 관계라고 사는 게, 그죠? 나와 세상의 관계야. 그런데 상수멸을 성취해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다 라는 이 상태는 세상에 대한 문제는 끝장을 냈다는 거잖아.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로 내가 생겨나가지고 세상을 만날까? 할 때 세상과 관계를 맺는 문제는 이제 끝난 거야.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라는 말이.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자, 법우님 말씀하신 그 욕심이라는 거, 탐진치 이런 게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의 끝에 왔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의 끝에 있지 벗어나지는 못했다. 무언가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 남아있는 숙제. 이건 무엇일까? 라고 하면 결국 이게 뭐겠어요? 나의 문제인 거야. 그치?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세상에 대한 것까지는 다 풀어진 거야. 집착을 건넜어. 그런데 그 세상을 만나는 주인공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
그죠? 따지자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니까 나에 대한 집착. 이게 남아있는 거죠. 나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나는 뭐냐라고 하면 나는 무아잖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죠?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지는 거잖아. 무아거든. 그런데 나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나를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보완해서 그 있는 그대로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를 그런데 나는 사실은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참된 것으로 본질로 인도식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자기 몸을 분신으로 나눠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신의 분신을 아뜨만이라고 부른다. 중국 사람들이 아라고 번역했다. 이거잖아요. 나를 부처님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어쨌거나 나라고 하는 이거 나는 참된 것이다 라고 기본을 깔고 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는 무아인 나를 아라고 잘못 보는 나에 대한 집착인 거야. 이 말씀 이해되죠? 나에 대한 집착인 거야 이게. 그러면 상수멸이 세상에 대한 집착까지도 건넜는데 아직 못 벗어나고 세상의 끝에 머문다. 어떤 숙제가 남아있는 것일까? 라고 하면 바로 나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 숙제가 최후에 남아있는 거죠. 아버님, 요 개념 맞죠? 말씀하신 사마타 윗바사는 뭐예요? 바로 이 나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해소하는 최후 과정이 그거잖아. 그렇게 봐야죠. 수행 과정을 봐야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제도 뭐 이게 그 우주선 타고 우주의 끝에 닿는 그런 세상의 끝은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마음이 몸과 함께 구성되고 상으로 질이 결정되는 이런 나의 삶을 놓고 이러한 중생이라는 나의 삶의 끝, 그 끝을 넘어서서 해탈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라고 말하는 이러한 세상의 끝에 대해서 허무주의자 경은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세상의 끝에 왔어. 그런데 아직까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준비는 안 돼서 상수멸을 성취했어요 라는 게 뭐냐? 그 중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중생으로의 삶 가운데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어.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서 절반의 걸음을 내디딘 거야. 그리고도 마지막 남아있는 최종적으로 나에 대한 집착. 요거를 마저 건너면 우리 앞장에서 읽은 거지만 부처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열애는 벗어났다. 이렇게 말했잖아. 부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럼 세상으로 벗어났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숙제까지를 마저 풀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풀었습니다. 더 이상 아뜨만이라고 나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다. 나도 무아입니다. 참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분명히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인 거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세상의 끝은 정의됩니다. 초선 내지 상수멸의 삼매를 성취하여 머뭄이 바로 세상의 끝입니다.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뭄은 세상의 끝에 오기는 했지만 아직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이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뭄은 세상의 끝에 와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다하게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너기는 했지만 아직 세상의 끝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은 건넜지만
아직 나에 대한 집착은 건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경이 말하는 부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죠. 자, 여기에서 그냥 뭐 참고로 하나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도 뭐 출가 전에 뭐 금강경 열심히 배우느라고 했었고 뭐 그럴 때 사실 금강경 강의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공이라는 개념 말하면서 아공, 법공 이런 이야기를 하죠. 김법부님 어떻게 기억하셔요? 저는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공과 법공이 있는데 어떠한 상태는 아공은 벗어났지만, 그러니까 아공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직 법공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공과 법공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아공보다, 즉 아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보다 법공, 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더 뒤에 둔 거야. 그러니까 궁극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 아의 문제를 아공 먼저 해소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법공. 여기서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라는 게 이거 뭐지 뭐. 그 중에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라는 이 관계에서 나에 대해서는 아공, 나는 공한 거요, 연기하는 거요 라고 뭐 대승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세상의 문제다. 법공. 법의 공함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은 어때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상수멸에 가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얻는다라는 것이 표현하자면 법공이 실현된 상태다. 이렇게 말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걸 꼭 그렇게 연결할 건 아니지만 아공, 그러니까 아와 법이라는 나와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금강경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나의 문제가 먼저 풀어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법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풀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니까야가 말하는 거는 어때요? 상수멸에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 달리 말하면 법의 문제를 해소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나의 문제다. 그죠? 이거 다르죠? 아공, 법공에서 지금 제가 화살표로 아공보다 법공을 더 크게, 그러나 니까야는 세상에 대한 집착보다 나에 대한 집착이 더 끝까지 있는,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지 뭐. 분명히 니까야는 세상보다 법의 문제를 근본에 둬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의 성취,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깨달음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부분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차 재정과 3계 이랬어요. 9차 재정이 9단계의 산매가 있는데 이 9단계의 산매는 일단 세상의 끝에 속하는 9차 재정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 삼매가 성취되는 초선, 최초의 삼매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취 상태가 초선인지라는 걸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선, 제3선, 제4선 쭉 나가요.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안 읽어드리려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제4선 이후에 다시 비구들이요. 더 나아가 비구는 색상들의 완전한 초월로부터 저항의 상들의 사라짐으로부터 다양함의 상들을 작의 안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공무변처가 정의가 돼요. 요거 뭔가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은 색계죠. 공무변처부터 무색계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까라는 것을 뭐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공무변처부터 시작되는 무색계, 공무변처가 무색계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읽어드린 대로 일단 보고 다시 이제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비구들이요, 더 나아가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구차제정 9단계의 순서적인 산매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수행자들이 산매를 닦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산매를 닦는 일이 정말로 삶의 완성으로 이끌리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경전이 정의하는 이렇게 정의된 순서대로 산매를 닦아서 심화해 가야 한다. 그렇게 경전이 정의하는 산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공무변처는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정의에 의하면 색상들의 완전한 초월로부터 성취하는 경지인데, 색상은 색, 즉 물질에 대한 경향입니다. 물질은 몸과 밖의 모든 물질들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색상의 초월이란 물질로 된 몸 또는 물질로 구성된 세상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해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경향은 욕상, 까마산야인데,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로 정의되는 초선에서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라는 개념, 이 소유적인 삶의 경향이라는 것은 초선을 성취하면서 버려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공무변처에서 설명하는 색상의 초월은 물질로 된 몸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의 초월입니다. 그죠? 세상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내 거 할 거요 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소유의 대상으로 색성향 미촉, 물질 세상을 말했었죠. 근데 그러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에 대한 경향은 초선을 성취하면서 버려졌다고. 그러니까 물질로 남아있는 건 이제 몸밖에 없잖아요. 그지? 물질은 어차피 몸과 세상이거든. 그래서 이제 공무변처를 말하면서 색상,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몸 밖에 있는 물질로 된 세상에 대해서는 초선을 성취하면서 이미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서는 것은 남아있는 몸이라는 물질에 대한 경향, 이걸 넘어선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를 나라고 집착하는 경향의 초월인 것입니다. 그리고 색상이 초월된 공무변처는 오직 남아있는 마음에 대해서만 나의 자아라고 집착하는 경향, 즉 무색상의 영역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할 때 욕계는 초선에서 넘어섰고 몸에 대한 이야기는 공무변처로 해서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을 함께해서 나라고 붙잡고 있는 그 집착의 상태에서 몸에 대해서 넘어섰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만 붙잡고 있다는 거거든. 마음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야말로 요거죠 바로.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요. 이 마음은 참된 거야. 요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은 나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상수멸조차도 세상의 끝에 있기는 하지만, 그죠? 끝에 있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은 건넜지만 아직까지 세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왜? 바로 요 나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요거야말로 나의 자아요라고 그렇게 붙잡는 나에 대한 집착이
아직 남아있다. 그거 아직 못 깼다. 이런 얘기죠. 공무변처에 대한 이런 이해는 세상을 세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게 합니다. 나의 것, 즉 소유의 경향, 욕상을 넘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를 나라고 집착하는 경향이 작용하는 영역을 가운데 두고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욕상을 넘어서지 못한, 즉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해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경향의 영역을 욕계, 까마다뚜라고 하고 가운데의 영역을 색계, 루빠다뚜라고 하며 공무변처 이후, 즉 색상이 초월된 영역을 무색계, 아루빠다뚜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그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몸과 마음을 나여라고 붙잡은 그거 보니까 제가 오타가 있네요. 욕계가 아니고 색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것을 나라고 붙잡은 그 상황, 색계라고 하는 세상을 놓고 이 세상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삶.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요 나를 집착하는 것으로의 색계보다 낮은 질적 삶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만나는 몸 밖에 있는 물질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와, 요건 내 거예요 라고 이 몸 밖에 있는 물질들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이렇게 붙잡는 내 거라고 하는 집착이 작용하는 삶, 그런 삶을 욕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몸과 마음으로 된 나에다가 세상이라는 게 연결되어서 세상을 나의 거라고 붙잡는 요거 욕계, 이렇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몸과 마음 상태에서 공무변처는 어떻게 했죠? 몸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이 몸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여라고 붙잡는 경향을 넘어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몸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게 된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죠? 그지? 마음만 남아있잖아. 그 마음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어떻게 집착해? 나의 자아여,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무색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전에서는 세상을 또 나의 삶을 어떻게 나눠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그래서 부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부르죠. 삼계도사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삼계에서 이끌어주는 스승, 이런 말이 삼계도사잖아. 그죠? 중생으로의 우리 삶이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삶이 달라진다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변처, 색상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거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3개가 설명됐어요. 이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색계를 색의 초월, 즉 색이 없는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새도요, 뭐 초기 불교를 강의하는 곳에서도 다 무색계가 어떤 세상입니까? 색수상 행식 5온 중에 색수상 행식 5온 중에 무색이니까 뭐예요? 무색이니까 이거 없는 거지. 색이 없고 수상행식 4가지 온만으로, 4가지의 쌓임만으로 구성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색이라는 것은 어쨌든 물질, 몸과 밖의 건데 색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몸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법회 제외하고는 뭐 거의 모든 곳에서 초기 불교를 강의하는 곳에서도 무색계는
수상행식 사온으로 구성된 세상이다. 몸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곤란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가지고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한 정의로 가면 부처님은 분명히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 이렇게 말하거든.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5가지 모두를 놓고 거기에 집착된 것이 나다 라고 말한다고요. 상수별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게 난데 그 중에 상과 수라는 2가지가 멸했어.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가 있고 거기에 집착했을 때 나잖아. 그래서 이 상수멸은 비산비비상처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혜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색계를 몸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엄청난 오류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몇 년 전부터 무색계가 이렇게 그 몸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을 뿐이지 없다라는 거하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다르죠. 우리가 세상이 있어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몸이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음을 통해서 무색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동의를 안 하죠.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잠재울 경전을 하나 소개하려고요. 이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비로소 눈에 띈 경전이 있어요. 옛날에도 많이 보면서도 그걸 연결을 못 시켰었어. 자,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색계를 세계 초월, 즉 색이 없는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번 상류따 19번 우현경,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우현경은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가래가 부수어지지 않은 어리석은 자. 요게 무명과 가래의 영향을 받는 삶을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무명과 가래.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중생들은 생로병사의 아픔을 겪는 거죠. 이런 무명과 가래라는 말로 중생을 말하는데 바로 이 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가래가 부수어지지 않은 어리석은 자, 즉 중생은 몸이 무너진 뒤 죽은 뒤 얘기죠. 죽은 뒤 몸으로 가게 된다.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몸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상관없이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중생은 박보부님 이거 기막힌 발견이에요. 어쨌든 무색계도 중생이잖아.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의 영역, 무명과 가래와 함께 살아가는 중생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몸으로 나아간다 라고. 무색계 중생 또한 몸을 받게 된다라고 직접 경임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야말로 무색계가 몸이 없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확고한 경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요. 자, 이어서 보면 무명과 가래가 남아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되는 중생인 것이고 죽은 뒤에 다시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색상의 초월로서 무색계를 정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무색계도 몸이 있는 존재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현경에서는 이제 이어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가래가 부수어진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해탈,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죽으면, 즉 몸을 내려놓으면 다시 몸을 받아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아라한과 아라한 아닌
중생 이 구분을 몸으로 설명하는 거라. 무색계가 몸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면 불교의 나를 정의하는 기본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 몸이 없는 세상 이렇게 아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 분명히 하고 가자고요. 자, 그 사문과정 근데 읽어보시고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색계와 무색계를 삼매로서 성취해서 머무는 것을 세상의 끝이라고 이 경은 말해주는 것인데 바른 삼매, 정정을 닦는 것입니다. 바른 삼매를 닦는 것. 자,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오늘 뭐 우리가 진도는 많이 못 나왔지만 그래도 중요한 주제를 보았어요. 세상의 끝. 그죠? 2주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세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세상과 나를 깨달은 거다. 그 중에 세상이 무엇냐라고 하니 물질 영역이다. 확장되면 인식과정 전반이다. 그래서 삶의 질적 측면이 세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했지만 그 세상이 마라와 중생과 고의 영역으로 동일시된다. 라는 부분 보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 세상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상에 끝이 있는가? 라고 해서 끝이 우주선 타고 우주의 끝을 가보자 하는 식의 이런 걸어감을 통해서 닿는 세상의 끝은 부처님은 말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 그 세상의 끝이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런 구차재정이라는 이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 세상의 끝인데 그 중에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세상의 끝에 와서 머물 뿐이다. 아직 벗어난다라는 개념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수멸에 가면 세상의 끝에 머무는 가운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중에 세상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절반의 집착을 넘어선 거죠.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완전히 넘어서진 못한 그게 상수멸이에요. 이제 부처님처럼 세상을 넘어섰다 그랬나? 세상을 넘어서면 세상을 넘어선 것은 뭐로 돼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나에 대한 집착을 건너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게 세상의 끝이다. 중요한 개념으로 아공, 법공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만 아공보다 법공을 더 근본에 두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보다 더 근본되는 최후의 숙제는 나에 대한 것이다. 이 개념은 사실은 전혀 달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까지를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잘 설명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서 이러한 3계로부터 벗어나자. 결국은 불교 공부. 벗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벗어남. 3계로부터 벗어남.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을 주제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또 8분을 넘겼네. 자, 여기까지 마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